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많았음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땅 끝까지 북녘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매 이 시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오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로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 관용,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빌립보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핍박 가운데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면서 당신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대개 기뻐할 일에 기뻐합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했는데 좋은 차를 새로 뽑아서 타보니까 아주 승차감도 좋고 또 부드럽습니다. 너무 좋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어서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에 살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참 편리하고 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녀가 20대 1, 30대 1 막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만년 과장이었는데 모처럼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서 온 가족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자기 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검사를 받아봤더니 중병이라고 이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참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고 그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 하면서 항상 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기뻐하지 않을 일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일을 통해서도 기뻐할 일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박을 하고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급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수풀에 뿔 달린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게 하셔서 번제에 쓸 양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면서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동네 어귀에 들어갈라 치면 동네의 아이들이 저 멀리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 하면서 막 그냥 기뻐하며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전부 맨발로 달려오고 있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사님은 본국 선교센터에 급하게 전문을 보냅니다. 여기 아이들에게 신발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신발이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또 다음 동네에 들어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또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쩔뚝거리며 잘 달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 아이 참 불쌍하구나. 보니까 다리에 종기가 났는데 약이 없으니까 치료받지를 못해서 쩔뚝거리며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국에 전문을 보내서 치료약을 보내주세요. 며칠 안에 그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나올 때마다 아이고 쟤네들 밥을 못 먹었구나, 빵이 필요하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기뻐 달려나올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 맞게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우리에게 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치료할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빵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선교사님은 그들이 선교사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올 때 이미 그 필요를 다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선교사님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한 이런 심령이 되셔서 주여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제 형편 아시지요? 주여 내 아들 아시지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험 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아이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 아시지요?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 몸 약한 거 아시지요?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대화에 목말라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비쌉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노트북 사줘. 뭐하게? 너 게임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요즘에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공부하려면은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그러면 사줘야 되겠구나 해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노트북을 자녀에게 사줬습니다. 아이가 얘가 뭘 하나 이렇게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봅니다. 얘 또 혹시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보니까 열심히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마는 아이고 그래도 착하다, 흐뭇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자녀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 앞에 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2번을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 감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백신이 약효가 떨어져서 감염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강하지만 반대로 치사율은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확진되는 사람은 혹 많을지 몰라도 사망하는 율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2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겨서 이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3차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스터 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기와 같이 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라 그럽니다. 코로나도 생활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이 생활화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까 말까 그러다가 마침 옆에 교회가 있어서 빈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길을 가다가 왠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을 해왔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바로 그 여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에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그 버스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갯길을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점점 이 버스는 가속도가 붙어서 양쪽이 굉장히 깎아지르는 그런 높은 그런 낭떠러지입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주 위기 상황이 되어졌는데 마침 그곳에 이렇게 고갯길에 내려가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사고 방비 대피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래 언덕에 그 쏜살같이 내려가던 버스를 잠시 이렇게 모래 분턱으로
급하게 내려가던 차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 급히 연락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 모래 대피소가 있어서 지금 사고를 면했습니다. 연락을 했고 또 그 본사에서 대차를 보내주어서 그 승객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했다고 본사로부터 그런 칭찬의 말까지 들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럼 그렇지. 낮에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한 교회에 들어가서 당신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게 결국 그래서 당신이 사고를 면한 것은 그 시간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였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간증할 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 아내 집사님의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 억지로 교회 가자 할 때 겨우 한두 번씩 교회에 따라 다녔는데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인정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닐게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생활화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돕는 그런 은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성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누구로부터 해를 당하면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되 그 앞에 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범사는 무엇이 범사일까요? 모든 일이 범사인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썬다싱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잡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너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라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터져나오는 거였습니다. 공안이 화가 나서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한 것입니다. 근데 썬다싱은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같은 방에 있는 그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옆에 방까지 전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간수장이 안 되겠다. 다시 저놈을 독방에 가둬라. 춥고 어둡고 생지가 드글드글하는 독방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웬걸 그 독방에 갇히고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놈은 저 독방에 갇혀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도하느냐, 저렇게 노래를 하느냐? 간수장이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간수가 대답을 합니다. 저놈은 지금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저놈을 당장 사형을 시켜버려라. 그러자 간수가 간수장에게 그건 더 안 됩니다. 저놈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제일 큰 상이 되기 때문에 저놈을 사형시킨다고 하면 저놈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장은 안 되겠다. 저놈을 당장 풀어내줘라 해서 썬다싱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서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공안에 잡혀서 매를 맞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대로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5,000명의 군중이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굶어 저녁이 되어 기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음식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손 위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지만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나누어 주어라 하실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교회에 나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감사거리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화가 불러 복이 되게 하니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의 범사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와 축복과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에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형통케 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는 죄중의 거리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의 근심사 위로하고 힘주실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기를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행위를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열려 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의 강선을
나의 생명 오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2주간 또 거리두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어져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로 인해 사업장이 지켜지고 우리 성도로 인해 구원받는 직장 동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문이 큰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더 왕성해가는 가문들이 다 되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육신, 질병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당뇨병도 치료되어서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장질환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심장병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콩팥 모든 질환이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피부병이 깨끗함을 얻게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평안하게 잠을 이루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픈 증세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뼈마디, 무릎 관절, 어깨 아픈 증세들이 다 소멸되어져서 걷고 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 아픈 증세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성 종양도 암세포도 다 소멸되어져서 건강하고 이 남은 여생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임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내는 주님의 감사, 은혜가 계시네. 장미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을 감사, 가을이 눈물로 감사. 건강하신 길을 감사, 거듭하신 감사, 내처럼 녹으신 감사, 모든 것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감사, 영영도 하루의 감사. 내신 사랑 감사해. 불가인 장미꽃 감사, 장미꽃 하신 감사. 따스한 야경 이만 보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마음을 통하여 감사. 내일을 위한 감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거리두기가 2주 다시 또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꼭 맞으셔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학용자 권사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용자 권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표로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또 동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남궁분 우리 성도님의 남편께서 돌아가셨는데 교회 연락이 닿질 않아서 장례식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연락을 교회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이 안 됐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드렸는데 거기는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은 아예 외부인들이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한참 부탁을 하고 또 담임 목사라 기도하러 왔다고 해도 뒤로 보내주질 않아서 결국 이렇게 그냥 쓸쓸하게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남궁분
어르신 교회에서 정성껏 그 위로금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뭐 위로가 되실지. 네. 알겠어요. 네. 격려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구역 헌금으로, 생일 감사, 각종 예물로, 믿음으로 11조로 고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그 손길들 위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로, 반주로,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